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단어로 인사를 하죠. 금년에는요.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그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오늘은 말씀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텐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변화가 정말로 큰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일, 그 작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텐텐이라고 하는 것은 10분 우리가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자. 그 작은 어쩌면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짧을 수 있겠지만 그 10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시면 텐텐을 안 하셨겠죠? 네, 다시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연속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왜 말씀이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게 중요한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서 없어졌다? 또는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은요, 과거의 추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을 했었던, 열심히 했었던 추억, 또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에 깨우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과거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의 은혜 가지고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픕니까? 아니요. 한 달 전에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픈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에게 주신 새로운 그 은혜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과거에 깨달았던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과 봉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나 또는 그 선한 일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좋은 일을 많이 해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요,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지치고요, 조금 있으면 탈진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기쁨으로 합니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좋은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주셨던 말씀, 내가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죽은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억되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냥 아멘.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심히 있고 그리고 최선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뿐이지, 그 원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감동됨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있으면 사라질 거고요. 그건 지쳐 없어질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탈진해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열심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활동을 참여하든지 간에, 어떤 선한 생활을 하든지, 선한 그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뿌리박아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매일같이 열심히 예배를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 다닌다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뭔가 좋은 일을 해, 나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말씀과 기도, 그것에 뿌리를 내어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뿌리가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한테 기억돼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의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가 있어서 제가 어제 선교팀하고 얘기할 때 짧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게 끝날 테니까요. 그 두 가지밖에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은 뭐냐면요.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통제해야 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냐면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제어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관리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 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렇게 칠칠 못합니다. 똘똘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사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니까 아들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리더들이 필요해. 자기의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시원치 않으니까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실망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여태까지 잘 키워놨더니 이젠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면서 야, 그건 너한테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거야. 그들이 나를 배반한 거야.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착취할 거야. 너희를 탄압할 거야. 너희의 자손들이 그의 그 병거를 끌으며 그의 그 밭을 읽으며 그의 왕궁의 시녀가 되며 그래서 너희조차도 또 너희의 그 자녀들조차도 그 왕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나 착취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지금 이 1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해요. 그 얘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왕을 허락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솔로몬까지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역대상하가 나오면서 이제 그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에 나오는 특성들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 이때부터 일어났던 것은 백성들이 전쟁에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윗같이 선한 왕일 때도 일어났던 일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왕이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군인을 자기의 백성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 편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토목 공사를 시작합니다. 왕궁도 건설해야 되고요. 또 성전도 건설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굉장히 그 나라는 부강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한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토목공사를 멈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돼. 더 강하게 해야지 백성들이 나를 더 숭배할 거야. 경배할 거야. 이러면서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어떤 거냐면요. 바로 탄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노동으로 이끌려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하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왕정 체계가 확립되면서 국가의 모습을 변해가는 걸로 그 역사적 단계를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 정치 체제의 변동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을 정해가고 있는지 우리와 어떻게 교류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좋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삶에서 필요한 게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왕이 너한테 좋은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때요?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주세요 하니까 어때요? 줬어요. 이것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험한 걸 아는데 위험한 걸 아이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줄 수 없잖아요.
어찌 보면 왕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겁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들 탄압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정 체제로 들어가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왜 그랬을까라기보다는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내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정됩니다. 그때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있어요. 정말 선한 것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지 않은 건데도 내가 고집스럽게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신 것도 있어요. 또 나한테 정말 악이 될 수 있지만 또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주신 선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하여서 요구하여서 받은 게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겁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왕이 어쩌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한 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내가 고집스럽게 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선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필요악으로 존재해서 나한테 허락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 인간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왜 옵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왜 실패가 오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맨날 다 질문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왜 실패를 허락하실까? 그렇죠? 네. 그건 어때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싫어하지만요, 그것의 선함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막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요, 돈은요 많으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요? 돈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경우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안 주실 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셔야 돼요. 고집스럽게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집스럽게 요청해서 하나님께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어렵게 하나님한테 고집 부려서 돈을 받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것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건 너한테 좋은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필요해서 요청해가지고 그 요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받아주어서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것,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지나온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선한 것을 나한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때 내가 고집스럽게 부려서요. 참 주셔서 나한테 저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막으셨어야죠. 아니 내가 달라고 해도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면 끊으셨어야 되죠.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얘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과적 심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보지 않고요. 결과가 나쁜 거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걸 나한테 왜 그때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걸 허락하실 때 그냥 그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나쁜 것을,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것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원해요. 이들이 정말 배반해가지고요 왕을 원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오히려 위로하시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야 너를 배반한 게 아니야. 나를 배반한 거야.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배반해 왔어. 그래서 또 나한테 배반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가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제도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요. 왕의 본질이 뭔지를 그들이 깨우쳐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읽었지만요. 왕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 그들이 와서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착취하고 탄압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원하니?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너희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아. 이런 거야. 이게 특성이 이런 거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막으실 때 또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과정 통해서 일어날까요? 그 본질을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 세상의 본질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다른 나라들 모습 보면서 그냥 왕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 리더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 너희 통치자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 그들이 너를 보호할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해도요,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양식도 있겠지만 또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가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 육체 때문에 막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본질을 내가 몰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에 따라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투영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는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본질이 보게 된다는 거죠. 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그 투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육체 가운데 막혀있는 그 껍데기들을 뚫어서 진짜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 때만 그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억할 때만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뭘 하십니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다.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그때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 혼돈 가운데 내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사물의 모든 본질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사물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세상에 돌아가는 섭리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적 특성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그 혼돈 가운데 이제는 그 혼돈의 그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기를 원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를 그냥 져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도요, 사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아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관심 있어서 어쩌다가 봤어요. 그 물건이 좋은 건지 아닌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 판매원이 이 감언이술을 하면서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걸 계속 보게 되면서 이거 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 있으면 사대를 긁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갈 때도요,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상에 갈 때도요, 사실 어떻습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게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완전하게 무슨 초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나한테 좋지 않은 거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이와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내가 좀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마 살아가면서 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야.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8장에서 봤었던 그 얘기대로 왕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요구하면 그 왕을 세우라라고 이미 허락하실 것을 예견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왕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인가? 그 왕을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라고 하냐면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세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이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게 하냐면 와이프를 많이 못 가게 해. 말을 많이 못 갖게 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바로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왕이 이제는 그 하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근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 읽은 말씀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옆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가까이 두어 그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케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해. 그렇게 되면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장구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제도가 문제가 없이 될 거야. 설상 그것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당하지 않게 될 거야. 아멘.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지켜 생활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요. 뭐 그것이 행동적 원리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원리대로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예요. 선하게 행동하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악하게 행동하면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 환경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이드라는 거죠. 아멘. 우리 서원이가 뒤에 있는데 서원이와 건이가 맨날 요구한 게 그겁니다. 쳐다봅니다. 저를 또 우리 얘기한다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 모든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청소년 듣고 있는 부모가 갖고 있는 그 투쟁이 뭐냐면요. 싸움이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부모들은요 휴대폰 안 사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휴대폰 사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애들 다 있어요 휴대폰. 다른 애들하고 얘기하려면요, 다른 애들 카톡 하려고 하면요, 다른 애들하고 뭔가 하려면요 휴대폰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죠.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려면 우리의 왕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휴대폰 필요해요. 다른 애들 다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곳에서 살아가려면요 휴대폰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야 그거 있으면 너 공부 안 할 거잖아. 책 안 볼 거잖아. 너 생각 안 하잖아. 넌 시간만 나면 그 휴대폰 볼 거 아니야. 휴대폰 보면 그 계속해서 이상한 그 내용들도 날라오잖아. 그런 데서 너무 쉽게 노출되잖아. 괜히 단톡방 들어가지고 괜히 얽혀가지고 괜히 오해받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나쁘네요? 휴대폰 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런 놈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필요해요. 그래도 나는 필요해 이거예요. 그쵸?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사줘야죠. 사줍니다. 사줍니다. 저희 딸은
중학교 올라가면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지금 맨날 지금부터 저희를 푸시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냥 써 이런 거예요? 아니. 정말 바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휴대폰을 쓰는 룰을 정합니다. 이 휴대폰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루에 얼마나 써야 되냐면 이걸로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여서 그 아이에게 지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고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그 아이에게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를 가르쳐주면서 법을 정해준다는 거죠. 그 룰만 잘 따라가면 그 휴대폰의 폐해는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휴대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엔요, 내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정말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하나님한테 억지로 요청해서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잘 준비되고 잘 예비되고 잘 보호받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는요 보호막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길을 찾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는 거죠. 바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니네가 왕을 세워. 좋아. 근데 왕한테 해야 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해. 그럼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절대로 너희를 탄압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절대로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의 왕위가 장구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기억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나갈 때 내 삶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는요 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시 재조정할 때 그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나는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막 살아요. 막 막 살아. 살면 안 되죠. 우리는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해서 맨날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세상 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잠시만 묵상으로 조용히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